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명시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녀의 자격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아들로 입양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격, 아들로 입양된다는 이 특별한 이 헬라어 단어가요, 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 몇 군데 등장하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상식,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땅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로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즉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자녀의 자격이라고 번역된 이 특별한 헬라어가 로마서 8장 23절에도 또 사용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하고 있는데, 세상 종말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것이다. 창세 전에,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현재성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재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세상의 종말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그것은 자녀 만들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 하는 것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과 맞추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침해하거나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세 전부터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이 진행해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는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보존주로,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속주로,
또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구세주로, 또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표현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떤 변심, 그들의 변절을 꾸짖으면서 책망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권고하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첫째로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침내 알게 되었노라. 하나님의 자녀는, 즉 기독교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기독교인이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모르면서 그 아버지의 내가 아들이다 딸이다 얘기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낳아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곧 그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이거는 관계적으로 이해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를 알듯이 부모를 알듯이 부모가 자녀를 압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는 그저 객관적이고 피상적이고 그냥 지식적인 어떤 그러한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적인 알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책 중에 하나가 제임스 패커 박사님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이 오히려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Knowing God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책입니다. 거기서 제임스 패커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더 값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약간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아는 것과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영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 즉 관계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두 가지 사항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면서도 신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심지어는 성경 지식에 대해서, 또 기독교의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아주 박학한 지식을 가질 수는 있다는 것이죠. 훌륭한 신학자가 반드시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지식은 많지만, 정말 불행스럽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개념이나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소위 말하는 경건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든가,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든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든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이라든가, 헌신하는 법, 이런 어떤 경건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J.I. 패커 그 교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진 않지만 다음에 네 가지의 특징들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 뭐 엄청나다고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어떤 열정, 패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 우리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비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 가서 만족을 찾겠냐 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운 경우이기도 하면서 가장 불행한 경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단계를 꼭 거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배운, 그 BBS에서 배운 그 조각 지식을 갖고 내가 이 지식만을 갖고 평생을 살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이런 어떤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넓이와 폭과 깊이가 더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꿰뚫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필요하구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자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이미지가 곧 하나님의 이미지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는다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영적 추구자, 뭔가를 영적으로 추구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시간 낭비일 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도 궁극적으로는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자 최종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아무리 무슬림들이 알라를 외치고 또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외친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침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콤한 꿀처럼 정말 내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와 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지침,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급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 전반부에서요, 어떤 학자는 이 갈라디아서 4장 12절 이 전반부의 말씀이 4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어떤 결론처럼 핵심적인 주제처럼 강조를 합니다. 12절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이 뭐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나를 본받으라, 이런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단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상황에 맞춰서 유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인 것은 우리가 절대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타협한 것도 아니고요, 본질을 흐린 것도 아니고 원칙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원칙과 근본과 본질은 유지하되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그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뭐 할례라든가 음식법이라든가 절기 이런 거에 대한 강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처럼 그렇게 생활한 것이죠. 유대인처럼 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자유를 박탈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어야 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 또 유대인의 절기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듣다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처럼 되어야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역을 했을 때 그가 주력했던 부분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실은 도구로 사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 안에 예수님께 사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입고 자기가 의지를 갖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그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가 사도기 때문에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담대한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죠. 우리는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렇게 담대하게 자유함을 갖고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 외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사도 바울 자신이 무슨 죄인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완전한 성화의 과정에 도달해서 자기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대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이지, 결국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은 자기가 본받고 있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로 귀착이 되는 것이죠. 신영복 교수가 나무야 나무야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의 이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십시오라는 이 말과 너무나 일맥상통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신영복 교수의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과연 정말 나와 같은 제가 갖고 있는 마음과 참 비슷하다, 어찌 보면은 같은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무야 나무야에서 신영복 교수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자, 끝으로 어느 연기자의 갈채와 통곡에 관한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며 이 엽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관객들의 뜨거운 갈채와 함께 막이 내리면 그는 홀로 분장실에 남아 통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그의 통곡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갈채는 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의 주인공에게 바치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통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무대 위에 그림자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통곡의 이유였다고 하였습니다. 텅 빈 분장실에 홀로 남아 쏟아내는 그의 통곡 때문에 당신은 그를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통곡은 그를 인간으로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연기자가 자기에게 쏟아지는 갈채를 받았지만
그는 분장실에 혼자 남아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의 이유가 무대 위에 자기가 했던 역할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의 갈채는 무대 위에 그 역할에 주어진 것이지 그 연기자 그 사람에게 그 인격체에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고, 그 연기자는 자기는 그런 훌륭한 연기를 했지만 그런 훌륭한 연기처럼 실제로 살지 못했다는 자기 삶을 성찰하면서 통곡했다는 것이죠.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은 다른 사람의 글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참 이 글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설교자는 설교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의 과정에 이르고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완전한 성인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내가 전하는 말씀만큼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이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훈계하고 훈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만한 자격을 갖췄다기보다도 우리가 먼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제가 완전히 다 지켰다면 오해는 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저도 성인 칭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 제가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할 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2절 후반부부터 16절까지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데 한마디로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의 과거의 행적이 어땠는지를 언급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변심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2절 후반부부터 14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를 12, 13, 14절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러한 언급을 합니다. 이미 12절 후반부에서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간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칭송을 하고 숭배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회상을 합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감격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 참 회상하면서 어찌 보면은 감격해하면서
한편으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는 그러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거기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뜻 우리가 여기서 보면 간접적으로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자기가 계획했던 거와는 좀 달리 자기에게 어떤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여기서는 육체가 병든 것이, 즉 그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병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병이 들어서 치료도 할 겸 또 쉬기도 해야 됐고, 그래서 사역을 잠깐 중단하면서 갈라디아 지역 어딘가에 머무르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것을 육체의 약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새 번역에서는 육체가 병든 것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병든 상태에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대응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질병을 갖고 있었다는 것, 육체의 그 어떤 질병이 있었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헬라 로마 시대 때 고대 사회에서는요, 육체의 질병이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질 않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결과로 육체의 질병을 받았나? 또는 어떤 악한 영의 역사인가? 또는 어떤 신의 저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육체의 질병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상태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신의 저주를 받고 어떻게 보면 무슨 죄에 대한 어떤 징계로 저렇게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진리를 전하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질병이 여러분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멸시하다, 외면하다 공통적으로 경멸하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외면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침을 뱉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어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경멸하지도 않았고 내게 침을 뱉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육체의 질병, 어떤 외적으로 어떤 육체의 질병, 좀 이렇게 혐오스러운 무슨 모습이 나타나면 재수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불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를 경멸하고 정말 침뱉는 어떤 그러한 경멸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천사처럼, 사도 바울의 외모는 혐오스러웠을 것이고 뭔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불편한 장애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영접을 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스러워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5절 16절에 보니까 그와 같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심한 모습, 변절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그립니다. 15절과 16절에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감격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복을 받은 상태, 행복한 상태, 기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저로부터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그때 경험했던 행복한 상태, 기쁜 상태, 복을 받은 상태, 그 감격이 지금 어딨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까? 문법적으로 지금까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데요. 아까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격스러워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영접을 했는데, 지금은 똑같은 복음을, 똑같은 진리를 전하는데 왜 지금은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느냐, 이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뀐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누가 바뀐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뀐 거예요. 변심을 한 것이죠. 복음을 들었을 때 첫사랑은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그 서신서의 대상자, 즉 서신이 쓰여진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바울 서신 가운데서 대조되는 그 서신의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랑 데살로니가서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인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은 지금 예수님의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복음을 처음 들었던 감격도 다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 예수님처럼 환대했던 그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게 된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변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3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어떠한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 나오는 것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이러한 특징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건 똑같은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렇게 변심하고 변절했다는 것이고, 그와는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전히 복음에 감격스러워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여전히 사도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감격스러워하고 사도 바울을 환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즉 사도 바울의 대적자가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으로 변질이 된 것이죠.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감격스러워했으나 지금은 똑같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사도 바울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어떠한 신분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감격스러워하고 복되고 기쁜 상태에 놓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대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불편함과 거리낌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대한 오히려 불편한 마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유대인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운 말씀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비록 그 순간이 불편하고 힘들고 원하지는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 항상 나를 위한 말씀인 것을 압니다. 그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대한 태도예요. 어떤 때는 부모의 말씀이 싫을 수가 있죠. 듣기 싫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왜 엄마 아빠는 나에게 잔소리하고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압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고,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해도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그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어.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당연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합니다. 비록 싫을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고 듣기 싫을 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세 번째 특징으로 언급한 것은요, 그것은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17절과 18절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즉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도 바울로부터 소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간시키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오히려 더 의미가 와닿습니다. 떼어놓다라는 의미보다도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좋은 목적 동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틀어놓고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의도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을 언급을 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해산의 고통, 마치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그런 어떤 마음처럼 지금 언급을 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체를 갖추기까지, 즉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그렇게 제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현재형으로 말하면서 지금도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음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에 그런 고통을 했는데, 지금 그들이 변절하고 변심하고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의 고통을 내가 겪겠다는 거예요. 겪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모습을 갖출 때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아니 그의 사역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가 사역한 모든 대상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줬던 삶을 닮아가는 거라는 것. 이거를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주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당연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갈급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욱 나타나야 됩니다. 창세 전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만들시기로, 우리를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고하시고 지금도 열심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와 같은 성경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